이쪽 동네가 주로 추중에 상가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주일날 오전 시간은 좀 조용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저는 우리 교인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호젓한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정성스러운 준비한 찬송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은 주보의 신인대로 종려주일로 한국교회 또 세계 여러 교회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이 계속됩니다.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네개 복음서에 예수께서 이제 백박에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있는 인접한 변두리 마을, 우리 한양 도성도 그랬죠. 동서남북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이 둘러싸여 있고 그 성 밖에 성 안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는 성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했고 사회 신분이 별 볼품없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bet박이라는 마을에서부터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이 결정될 일주일을 앞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4개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겠지만 종려나무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그걸 흔들면서 환호하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저 나무 가지를 그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을 수로 알고 또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나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자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줄기 끝이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긴 잎자루가 많이 나와 있어서 열대지방에서는 지붕에 얹기도 하고 그렇죠. 종려주일 예배를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설교 순서가 돼서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여러분 대충 아마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충렬 감독의 그 독립 다큐멘터리 원앙소리의 여러 영상이 자꾸 마음속에 어른거렸어요. 그때 우리 최현정 집사께서 기회를 주셔서 갔는지 다른 거기서는 아닙니까? 네, 다른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이 독립 다큐멘터리 이 영화 원앙소리는 글자 그대로 무슨 큰 기획사가 예산을 영화 한 편 만들려면 적어도 수십억 예산이 있는데 그리고 유명한 잘 팔리는 배우를 동원해서 거대한 어떤 스펙타클 배경을 하고 만든 영화가 아니죠. 글자 그대로 감독과 영화인들이 뭔가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글자로 독립적으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예술성을 살리고 그들의 영화 예술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성껏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 형식의 작품이었는데 의외로 감독과 모든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한국민의 심금을 울려서 그것이 TV에도 방영이 되고 아마 극장가에도 상당한 오랫동안 상영을 해서 아주 소위 성공적인 그런 작품으로 된 걸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저는 영화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입주 교우를 비롯해서 이 영화관계 전문인들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깊은 두 가지 장면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혹시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배경이 약 30년 동안 늙은 소 한 마리와 산간 마을에서 늙어가는 두 노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삶의 애틋한 이야기죠.
소가 하도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고 이 소를 가지고 자식을 다 기르고 함께 늙어간 이 농부도 다리 하나를 약간 저는 그런 장애인 농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가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돼서 겨울 뗄감을 이 늙은 노 부부를 위해서 잔뜩 이제 준비해주고 정성스럽게 이제 써주는 소죽도 먹지를 않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주인 농부는 늙은 농부는 소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예감을 하고 제일 첫째 그 가장 인상 깊은 그 장면이 소 꼬투리라고 그러죠. 그냥 꼬투리라고도 하고 쇠꼬투리라고 하는 것은 소 콧구멍 그 사이가 얇은 피부망으로 본래는 막혀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뚫어가지고 어린 송아지 때 둥그렇게 코투리를 만들죠.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죠. 그 쇠꼬투리를 만드는 그 식물은 좀 특이해요. 그건 이제 오래오래 일평생 한번 끼우면 일평생 쓸 것이니까 아마 특별한 얼른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칡넝쿨 좀 두꺼운 것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다른 특별한 식물 종일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잘 구부려서 이제 꼬투리를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육중한 소를 어거를 하는 거죠. 아프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면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그 농부가 이 소 30년 동안 어릴 때 송아지 때 만들어 끼웠던 그 쇠 꼬투리를 낫으로 이제 잘라주지요. 잘라줘요. 동시에 이제 매달았던 원앙도 떼어줍니다. 그 장면이 오래오래 인상적으로 남아요. 30년간 그 소가 코에 끼고 있었던 쇠 꼬투리가 낫으로 이제 끊어진다는 것은 해방이죠. 자유입니다. 아픔과 고역과 억압과 그 모든 행동의 제약을 억압했던 것으로부터 편안해거라. 근데 너의 임무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모습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둘째 장면은 이제 소가 죽죠. 죽어서 그 소를 이제 산비탈 농부의 밭고랑 끝에 이제 파서 묻어주면서 거기에 막걸리를 이제 붓고 소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이 늙은 농부가 좋은데 잘 가거라 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건 우리 한민족의 토속적인 어떤 생명은 근본적으로 서로 사람으로 태어나고 동물로도 태어나지만은 생명은 뭔가 서로 통하는 어떤 생명의 유대감, 동체 대비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오랜 또 민속 신앙의 윤회 사상도 아마 전제되어 있는 그런 대사일 겁니다. 외국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원앙 소리라는 영화를. 왜 그것이 그렇게 돈도 별로 안 들었고 유명한 배우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주 행동 반경도 제약된 그 영상의 여러 모습들이 우리 현대인들을 이렇게 울리는 것일까?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 너무나 바쁘게 부르도저와 개발과 돈과 그리고 이성과 그런 모든 것들로만 살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원초적인 어떤 그 무엇을 건드리고 보여줬기 때문에 원앙소리는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종려주일날 교회 앞에서 첫 설교 시간에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뭔가 오늘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전해주는 이 드라마 이야기하고 원앙소리를 통해서 말하려는 작가의 그 소리가 뭔가 좀 서로 오버랩되는 것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이 그런가 하는 것은 아마 성경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4개 복음서가 다 이 기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텍스트로 했죠. 첫째, 왜 이 본문서 기자는 종려 주일날 이 기사를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여러 가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을 당하시고 이제 결국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데 그게 들어가시는 그 일 자체부터 주인도 모르는 본래 어디 사도였는지 예약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스토리가 전개되죠. 가서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면은 나귀가 있고 또 새끼도 있을 텐데 그걸 끌어오느라. 그 주인이 여보시오 말도 않고 그걸 끌어갑니까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예수라는 분인데 귀중에게 쓰려고 하니까 가져오라고 그래서 말하면은 다 알아듣고 내줄 거다. 그 이야기가 또 심상치가 않지요. 뭐 아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뭔가 그 예수님의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을 은근히 암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점점 심도 깊게 3단계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여튼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를 결국 지고 죽으시는 것은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서는 유대인으로 지내다가 그리스도 교인으로 말하면 개종을 한 예수를 구주라고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예언자는 예언자지만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유대교인들의 예수관이니까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대상들을 향해서 주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에는 옛날 율법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예언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째 이 본문 말씀의 밑바닥에는 저 유명한 스가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잠깐 그 일부분을 축약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전문은 조금 더 길지요. 여하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제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목적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표징이 나귀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까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단순히 그것을 증거하려고 이 기사를 썼다면은 어쩐지 그 증거의 방법이 어수룩하지 않아요? 막말로 스가랴 예언서를 어지간한 구약 사람들은 다 아는데 혹세 문민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가장을 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얼마든지 돌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복음서 기자가 말하려는 의도가 그걸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구약의 연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복음서 기자들의 의도는 이제 들어오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마치 조선조 때 극장도 없고 정해진 뭐 연극 놀이가 부족했을 때는 어쩝니까? 농촌 마을에 풍물패가 한번 들어오면은 온 동네가 이제 그쪽으로 잔치가 되지요. 오랜만에 볼거리가 생겼으니까 어린애들도 뛰어나서 야단을 하고 이제 동네 한가운데 금마당이 펼치면은 평소 때 남녀 유별의 조선 사회에서 꿈쩍을 못하는 아낙네들도 그날만큼은 전부 나와서 같이 웃고 박장대소하고 박수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또 평소 때는 근엄하던 양반 계급들도 그날만은 그 풍물패들을 위해서 재물도 좀 내고 풍물패들이 마당놀이를 하면서 양반들을 좀 우습게 놀려대도 못 본 척하고 여튼 그런 어떤 그 풍물패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예. 어린애들은 좋다고 뭔가 신바람이 나서 그냥 예수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직계 무리들은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또 남자들 몇몇과 가까이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던 여성들 한 10여 명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마 많이 못됐자 뭐 100명 이내 아니겠습니까? 옛날 사회니까. 예. 근데 그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부고 손뼉치고 그냥 신명이 나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모습들. 성경에는 시온의 딸들,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사람들, 낮고 평소 때 천하다고 눌림받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뭐 민중의 환영을 받는 메시아 예수를 증언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 저자들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그 주인공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빗대어서 이렇게 증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지식 있다는 사람들, 고상하고 훌륭한 그런 교양을 많이 쌓아서 예배를 드려도 근사한 곳에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파이프 오르겐과 아주 훌륭한 모든 관현악단으로 무장된 설비된 그런 곳에서 드림으로써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충족감을 느끼는 그런 계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의 메시아로서 예수는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그래 펴이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잎을 꺾어서 길에 펴고 앞뒤를 호위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열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또 이 오늘 본문의 의도가 그것에서 빗나가요. 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마지막 이 다윗의 자손이여 세상을 구원하실 자는 다윗의 후손에서 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기대했던 이 민중의 희망은 예수가 걸어가시던 길하고는 영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고는 그들의 기대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 왕이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왕 중의 왕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광교토 대왕, 세종 대왕, 뭐
훌륭한 조선조 고려조 신라 때 뭐 춘추 김춘추의 무슨 모든 그런 훌륭한 업적들을 이룬 왕들의 능력을 다 합해 놔도 그게 못 따를 그런 어떤 이미지를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깊게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천대받고 살지만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기만 해봐라.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딴 세상이 될 것이고 그 찬란하던 다윗 시대의 영화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기대를 정도령이 나기만 해봐라. 세상이 한번 뒤집어진단 말이야. 이런 민중의 메시아 사상이 밑바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민중은 실질적으로 예수가 이제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포박당하고 문초당하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이제 끌려나갔을 때 그들은 그들이 기대하던 다윗의 그 휘황 찬란한 영광과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메시아 이미지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죄 없는 예수를 좀 사형에서는 면해 보려고 은근히 민중을 설득을 해도 그들은 예수를 내치고 거절을 했던 민중이었다. 민중하지만 민중이 곧 예수를 꼭 따르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 무섭다는 이유가 그것이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다른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기도 하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가진 거 없는 민초들의 메시아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오늘 메시지 성경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가 타고 온 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낙이. 낙이 타고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상상력을 확대해서 봐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글자가 좀 코믹한 장면이지 그렇게 뭐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백마를 타고 오는 로마의 황제 시자와 나귀를 타고 오는 참 메시아 예수를 대비해서 볼 때만이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온 세상의 참 구세주라고 하는가 하는 비밀이 이해된다 그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복음서 기자뿐만 아니라 저자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를 했던 지방의 분봉왕이 올 때 특별히 로마의 황제가 지방 순시를 할 때 지금도 그러듯이 미국의 대통령 오거나 뭐 지금은 조금 이제 국민들의 민도가 좀 높아지니까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들의 행차가 되면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온 시민의 교통이 마비가 되고 뭐 오토바이 타는 선두주자들이 그냥 뺑뺑뺑뺑 하면서 전부 길을 조용히 청소를 하고 쏜살같이 달려가고 시민들은 길가에서 그냥 숨을 죽이고 그걸 보고 그런 것이 의례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그런 시대.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시자가 오는 모습은 글자 그대로 휘황찬란하게 단장한 백마 위에 안장, 금과 은으로 장식한 그 안장 위에 붉은 망토를 타든지 흰 제복을 입고 높이 이제 말을 타고 그 뒤에 무수많은 호위병들이 호위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그들은 많이 봤단 말입니다. 지금도 국가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혹은 의전
예식은 붉은 카페트를 깔듯이 그때는 더욱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잘 아는 당대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서 기자는 그것과 정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카페트가 뭐냐? 카페트커녕은 하얀 옥양목 쓰도 남은 옥양목도 없어서 그 카페트 대신에 종려나무 잎을 꺾어서 깔았고 한물밖에 없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 깔았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그 말한작 대신에 그들은 남느나 옷을 벗어 놓았고 수많은 나팔을 고수들을 부리고 호위하는 그런 군악대들 대신에 어린애들의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부르는 그것을 극적으로 서로 대비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복음서는 세상에 정말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 정말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우상 숭배와 우리의 영혼의 주인척 우리를 좌주지 우리 생명을 끌고 다니는 그 무서운 보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분, 자유롭게 해주실 분, 그분은 백마 타고 오는 저 로마의 황제 시자가 아니고 나귀, 멍에를 메고, 멍에란 게 뭡니까? 짐을 끌고 수레를 끌기 위해서 짐승 어깨 위에 걸쳐놓는 하나의 그 도구 아니에요? 그 멍에, 그것은 수고와 봉사와 희생의 상징이죠. 그 멍에를 메고 끄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바로 그분이다. 오늘 종려주일 이 성경의 메시지는 그것을 전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할리우드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만드는 그 유명한 영화들보다도 저 시골의 산골 마을의 그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 독립 다큐멘터리하고 오늘 이 종려주의를 보도하는 이 성경의 이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 유대판 원앙소리다 그 말이에요. 유대판 원앙소리다. 그 사이에 서로 소통하는 이 이상한 공명을 여러분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설명한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의 바울이라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니까 지금 유대판 원앙 소리를 압축해서 말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배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종교의 천재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는다. 세상은 예나 이제나 다 그런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세상 눈에는 세상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아주 힘이 없는 약한 패배의 모습 같아. 약함의 절정이 십자가란 말이야. 어리석기 미련하기 말할 데 없어. 세상은 영악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돌출하고 성공하고 제치고 요즘 뭐 국방장관이 버티기를 그냥 그 국민과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국방장 시키면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버텨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모습인데 거기에 비하면 그 착하고 선하고 베드로의 무식한 사람의 설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절말이 된 사람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죄밖에 아무도 없는 그 사람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 죽여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몸부림쳐도 아들 하나 살려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력함,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약하심,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지혜로움과 강함과 똑똑함과 영악함을 다 이기고도 남는 것이다. 그것만이 진정한 메시아의 표정이다. 그것을 바울은 그의 고린도 편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복잡하지요. 괜히 교회가 무슨 교회력에 따라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며칠 동안 고난주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속 생명을,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좀 더 정화하고 본래적인 잃어버린 나의 생명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나의 참 생명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 주보에 제가 3군데 교회, 다른 교회들처럼 뭐 일주일 내내 그냥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철학 기도를 못하는 교회 대신 그 3군데만은 꼭 바꾸셔도 애들 기르고 잠재워 놓고서라도 잠들기 전이든지 새벽이든지 낮에든지 꼭 그 구절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낮아지심과 약하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당신이 차라리 백마 타고 로마 시자처럼 보무당당하게 오시지 아니하고 어쩐지 그렇게 바보처럼 약한 사람처럼 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을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나 이남원이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이순업이가, 나의 김재승이가 부족하지만 예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교인 한 사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 집어치우세요. 이제 여러분, 기독교는, 개신교는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시다.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 당시에 자기가 부족하니까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감히 예수 앞에 나가. 그러나 예수는 초능력을 가진 분이어서 수십 년간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뒤로 살짝 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병이 나았다 하라는 그런 기적, 그 체험만으로 예수는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 여자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대중 앞에, 사람 앞에 나서서 예,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면서 지난 주일에 이혜인 수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 말년에 지금 암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지금 이제 나이도 이제 많으셨는데 그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 사이에 끼었는데 원앙소리와 고난주간과 그리고 정묘주의를 생각하면서 글쎄 그 세 문단만 제가 기도 대신 읽겠습니다. 가난한 새의 기도.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 한 수녀의 믿음의 자리까지 사학교교회 교인들도 이 종려 주일 고난 주간에 성경을 묵상하시고 다 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 이르기를 늙은 목사로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